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눌 말씀들은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초대를 받고 또 얼마나 또 관계를 맺고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4월 달부터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 계속 교회 말로 말하면 이제 작정이라고 그래요, 작정.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서 저희들이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로 좀 전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런 얘기를 듣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부터 성도들에게 이제 1명씩, 2명씩, 3명씩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품어지는 사람들을 좀 마음에 작정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작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119 기도회라는 거를 해요. 119 기도회가 뭐냐면 매일 하루에 한 번 9시에. 그래서 이제 성도들 보고 제가 다 알람 맞춰놓으라고. 알람 맞춰놓고 9시 되면 그 시간 다 아무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랑해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시라고. 그래서 4월 달부터 5, 6, 7, 8, 9, 10 지금 이제 6개월 동안을 저희들이 매일 기도하도록 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작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하십시다. 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 선물들을 좀 준비해 주면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적은 물론 원가보단 참 싸지만 그래도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지만 가서 선물을 전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오신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협박에 못 이겨 나오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안 나오면 안 된다고 막 협박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마 이 작은 것을 전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면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것 때문에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로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 일을 진행하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저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저희는 태어나면서 예수님 다 믿었느냐? 그런 거 저희도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그전에는 예수 믿으면 그런 걸 왜 믿어?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저희들도 누군가의 이 사랑과 또 희생과 또 헌신과 이런 거를 좀 통해서 또 복음이라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던 것이고 또 그거를 들음을 통해서 저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을 하는 건 저희들도 몰랐던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을 때 이 영혼인과 영원이라는 세상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짧게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그런 이야기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를 좀 먼저 좀 보고 말씀을 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 이 영상을요, 저희가 이제 전도할 때 쓰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어요.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를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할 때 쓰는데요. 이 사형리라는 말은 아까 여기 영상에 나와 있듯이 네 가지 영적인 원리 이런 뜻이에요. 아까 처음에 나온 그 장면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자연의 모든 만물이 원리가 있죠. 이 세상에 원리 없이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원리가 깨지기 때문에 자연재해도 오고 그 자연재해를 또 촉발시킨 게 사람들의 욕심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원리대로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대로만 자연이 돌아가면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원리대로 자연은 돌아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 영적이라는 원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원리를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70, 강건하면 80 이렇게 산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이제 110세, 120세까지 늘어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미국 같은 데 보면은요,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 불치병에 걸리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엄청난 돈을 주고 냉동인간이 돼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을 때 다시 깨어나가지고 또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이 몇백 년 후에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발달돼서 자기가 이 치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지요. 근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사람은 죽을까? 여러분, 왜 사람은 죽지요? 그냥 우리는 이 생각에 아무 생각도 없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지. 근데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거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까 제2 원리에 나와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원래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야 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기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의 모든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말고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들에게 이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강조점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대한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들마다의 방법들을 다 해놓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윤회설이죠. 불교의 그 가치로 따지면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한 생을 마감하면 또 다른 생이 오고 또 다른 생이 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정말 해답이 없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성경에 명확히 한번 죽는다라고 이 얘기를 해놓으셨고, 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들은 결국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는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들은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이후의 거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해결을 하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던 겁니다. 죽음은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고 나오면 끝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 해결을 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내가 원하는 거 해결하기 위한 거고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에 갈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성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마치 그런 거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하고 그 사랑을 영접함으로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나라에 가는 이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러분을 여기에 모셔온 사람들도요. 그전에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고요. 그전에는 그런 거 가지고 똑같이 여러분처럼 무관심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예수님 믿고 나오신 분을 들으면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면 너나 믿어! 나한테 말하지 마! 막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어요. 한 3년 전에. 근데 지금 믿음이 온전히 들어가시고 그분 얘기가 그래요. 지금 자기가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처럼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똑같은 거 받는답니다. 너나 믿어!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절대로 싫었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절대로 믿을 수 없었던 이야기라고.
근데 자기가 교회를 나오고 자기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셨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별것도 아닌 선물을 갖다 드리고 여기까지 초대해서 오는 게 사실 저희 성도들도 되게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을 이곳에 데려온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느니라입니다. 이 심판은 참 두려운 겁니다. 정말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를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딱 하나예요. 다른 게 필요 없고 딱 하나예요.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죄를 예수님이라는 분이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착한 일을 한다고 착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구원한다면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 중에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개 중에는 나만큼만 살아도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생긴 건 이래도 참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를 할 만큼 살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는데요. 저랑 레벨이 다른 아이가 있어요. 저는 키도 작고 그냥 맨날 교회만 살고 욕도 안 하고 살았어요. 저는. 근데 저랑 레벨이 다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델을 하고 막 이랬던 애가 있어요. 세상 맛을 일찍 본 아이죠. 저희는 두 발 자유가 없었잖아요. 저랑 나이가 비슷하면 저는 항상 빡빡 깎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걔는 모델이라 허락을 해줬어요. 머리를 길도록. 저랑 걔랑 3년 동안 같은 반인데 걔랑 얘기를 단 한 차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세광아, 너 그렇게 바보처럼 살면 이용당한다? 제가 되게 웃긴 거예요. 지가 나를 얼마나 한다고. 걔가 보기에 제가 되게 바보 같았던 거예요. 욕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학교는 제가 매일 1등으로 갔거든요. 1등 가서 불 켜고.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정말 나 같은 놈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찍어서 보여줄 수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찍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과연 이 세상에 누구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신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찍어도 남들한테 떳떳하게 내가 얼마나 착한지 보여줄 수 있어.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구원한다면요,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말하는 저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 죄와 상관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택한 자녀들을 그 죄와 상관없이 아들이 십자가에 저석에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4월 달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문제는 죽음 다음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안 믿어졌다면 저희도 교회 안 다니고요. 저도 목사 안 합니다. 저도 마음껏 살고 싶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저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믿고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좀 아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상 하나를 좀 보고 좀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이 기도가 이거는요, 마음에 드십니까? 결신 기도라고 해요. 교회에서는 이걸 결신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짧은 구절 안에 있는 이야기가 받아들여집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도 여기 지금 그 아드님이 나와오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부탁을 받고 아버님이 이제 죽음의 앞에 계신 분이 계셔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수고했다고 처음으로 이제 뭐 외국에 여행을 나가는 걸 보내주시는 날이어서 그 다음 날 저는 이제 일정이 이제 잡혀서 여행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영원히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같이 하고 갔어요. 가서 그 아버님한테 그냥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아버님한테 있는 그대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드렸듯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과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이 간단한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그 어르신한테 여쭤봤어요. 어르신, 제가 얘기한 말씀이 믿어지세요? 했더니 그분이 믿어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드님이 그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이분이 어디서 오신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속을 좀 읽어봤어요.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럴까봐 어디서 왔다라고 안 물어보고 어디서 왔다라고 얘기 안 하시고 아버님이 정신이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저 말씀을 하시는가 아시는가 테스트하시느냐고 이분이 어디서 왔어요? 절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유도신문을 하셨어요. 아버님한테. 근데 아버님이 교회에서 오신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지?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정신이 멀쩡하신데 근데 내가 아는 아버님은 저걸 절대로 받아들이거나 고백할 분이 아닌데 근데 그분이 그걸 그날 그래서 그 아버님한테 이제 결심 기도라는 걸 아버님 이거를 따라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아버님 믿으셨잖아요. 이거를 따라하시고 이 믿음이 아버님 마음에 있으면 아버님이 내일 돌아가신다 하셔도 반드시 천국 가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걸 좀 하려고 합니다. 밖에 좀 불을 좀 꺼주시고요. 다 좀 눈을 좀 감아보세요.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립니다. 눈을 좀 감아보시고요. 여러분이 제가 오늘 짧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두렵고 내가 이 새치 혀를 가지고 사람이 영혼을 바꾼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했고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건 단 이거예요. 이 짧은 문구에 있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오늘 말씀드렸던 것을 가지고 나 예수님 믿어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혹시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속으로 따라해 주세요. 겉으로 하라면 안 하실 거니까 속으로 제가 한 구절씩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 감으시고 이거를 마음으로 고백하듯이 기도를 좀 하시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씩 하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내가 정말 신앙을 갖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 면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믿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누가 뭐 요청한다고 얘기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시작이고 이 시작은 또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걸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고 제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볼 텐데요. 영상을 보는 동안 혹시 여러분 오늘 주보에 껴있는 결신 카드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교회를 예수님 믿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써서 여러분 전도하신 분한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그럼 아마 여기에는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못 다닐 분들도 계실 수 있으세요. 그럼 그분들은 가까운 교회를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지근에서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안내를 또 도움을 아마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동안 나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카드를 적으셔서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알고 한번 들었다고 이게 믿어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계신 분도 계시지만 교회라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더 세워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들면 꼭 가까운 교회를 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전도한 분을 따라서 교회에 자꾸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여러분 안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요.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그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안에 구원의 은혜가 품어져서 여러분을 데리고 온 사람들처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